네,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620장 찬송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신교도 찬송하고요. 깜빡했어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 때보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 뜻이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하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또한 너희의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된 요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도 많았고 돈을 참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많았고 비방을 일삼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죄된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들로 저희를 애유해 주셨고 저희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서 저희와 만나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저희 평강은 오직 주님 뜻 안에, 우리의 안식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기쁨은 주를 향한 섬김 안에 있으므로 저희 마음의 소원은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인 형제 자매들과 질병으로 고난을 겪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외롭고 고독한 이들, 지금도 말 못할 힘겨운 일을 감당하고 있거나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홀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이들의 고난의 날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다니는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이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기쁨으로 화답하실 것을 믿사오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저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 몸과 영혼을 맡기듯이 그들 모두를 주님이 돌보시고 구하시는 손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교동문 39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제 39번.
시편 95편. 장로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제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제5장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제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알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정의를 썬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를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을 잡은 것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눈물을 흘려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흘려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 지치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더라.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뺏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가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아모스 제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향하여 애가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심을 이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식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건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건만 진정 그들이 찾아야 할 곳에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식구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종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헷갈리시나요?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까맣게 표시를 딱 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지금도 졸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찬양대의 찬양처럼 평강과 기쁨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허우적거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두렵습니까? 저는 중동에 있으면서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도 참석을 해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들이 생활, 형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동방, 정교회, 무슬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 태도가 엉망인 게 프로테스탄트. 그 프로테스탄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한글을 하는지. 자,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려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우리 곁에 다가오면서 이 짝이 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겠다고 몰려들 때는 구렁대같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을 때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그죠? 혼낼 때도 부모가 자식한테 징계를 할 때는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슬프다. 너희들도 함께 이 부모의 슬픔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면서 언제까지 그분의 애절한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 것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을 끌 자가 없다. 언제다? 얼마 안 남았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이유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랑은 너무 동서처럼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자, 보세요. 대기업에 붙어서 사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망하는 기업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기업의 행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경영 방법은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그 대기업이 흘러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전혀 생각 안 하면서 자기가 나태하고 암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행포 때문에 망한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제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살겠다. 간섭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변경 못하시는 심판의 근거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행실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실천적으로 남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말고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도 하지 말고 없어도 없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웃고 웃으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군지 몰라. 모른다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사는 길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속에서 길이 있고 그 속에 방법이 있고 그 속에 해결책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활세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베델, 길갈, 부활세바. 하나님의 성지잖아요. 성지 가지 말래.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지가 사단의 성지가 되고 말다. 제 친구 목사가 며칠 전에 너무 은혜스러운 집회라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준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보니까 엘리사 얼마나 예배가 광책이든지 엘리사와 바알 480명이랑 하나님을 놓고 바알을 놓고 대결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네들이 먼저 해라 한데 엘리야가 너네들이 먼저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주문을 외우고 12시가 다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약을 올리더라. 약을 올리더라. 야 아직도 안 왔냐? 너네 신이 아직도 안 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지금요 은혜스럽다라는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고 말씀은 없어요. 춤추세요. 춤추세요. 춤은 언제 춰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뭔가가 드릴 것이 있을 때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할 때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다윗도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작정을 했을 때 그때 춤을 추시라는 거예요. 이루어 놓고 해결해 놓고 받아 놓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바알의 제자 480명처럼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택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놓고 구해 놓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귀한 것을 발견하니 묻어두고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신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들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는 자는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구하는 자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손을 내미는 자에게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성경은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elect, pick, 구해놓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바알의 제자들처럼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 적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선적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이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입니다. 벌써 한 4년 됐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여기 와서 교회는 망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 다른 말 하면 여기 아무도 안 간다니까요. 복 받으라, 축복하고 해결되고 이것만 춤추고 노래하는 이것만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요즘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지 아니하면,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국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주의 날을 예비하라. 프레브레이션이라는 영어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미리 준비하고 마련한다. 이것이 국어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라는 것이. 미리 준비하고 마련한다. 근데 성경은 프레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기도드리고 애를 쓰며 찬양을 하고 세상 시간을 뒤로 한 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프레브레이션이라 예비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
자신의 직무를 충실해야 된다. 어둠을 벗어버려야 한다. 세상을 멀리해야 한다.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비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생활이 저절로 되어지고 복 있는 생활이 저절로 되어지고 능력 있는 생활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하니까 세상이 외로운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몰라도 알게 되어지고 목소리가 적어도 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능력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옆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인중 권사님 외손주분이 이제 미군에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한국에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제 그런 미국 군인들은 월급 엄청 많습니다. 대기업의 부장 정도가 더 많을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의 지금 지급되는 이 평안함으로 인하여 안주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세대는 여러분들도 옆 주위에 누구에게인가 바른 말 하기 싫지 않아요. 그죠? 삐지니까 바른 말 하기 싫잖아. 하고 싶어도 왜 아이고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정직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길을 닮아오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영 권사님이 이제 김인순 권사님이 장인영 권사님 아파트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야. 나 이제 잔소리 그만하란다. 내가 장인영 권사님이 그러셨대. 그러니까 김인순 권사님 안 돼요. 잔소리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너무나 주님 곁으로 인도했던 송명희라는 뇌성마비 환자의 시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이나 된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도 아가씨인 줄 알았어. 어서 자료를 막 찾다가 보니까 63년생이에요. 63년 몇 살? 59살. 만 60살.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인데, 뭐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그걸 이제 쭉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21살 때, 그 친구 송명희 씨의 교회는 어딘가 하면,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극동방송 교회, 극동방송. 어디 갈 데가 없어, 못 가니까. 집은 가난하지, 휠체어 살 돈도 없지. 그래서 극동방송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은혜 받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극동방송에서 21살 되던 84년도에 그를 초청해서 감정 집회를 한 거예요. 극동방송. 그래서 그 사회자가 성령의 양은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내가 쓴 이 글들이 집필이 돼서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걸 해준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에 3판까지 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86년도에 인쇄료가 들어온 거예요. 인쇄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은 나도 몰라. 엄청난 큰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명이 양이 고백한 게 뭔가 하면 집도 사고 싶고 휠체어도 사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컴퓨터도 사고 싶고 샀을까요? 그 전액을 극동방송에 헌금을 합니다. 나는 뭘 했을까? 나는 뭘 했지?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성령의 형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병을 고칩시다. 근데 그 어머니한테 가서 상의를 하니까 어머니도 참 대단하지. 그런 어머니 같으면 막 아이고 다리 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성명의 양에게 가서 이제 본인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미국 가서 병 고칩시다. 그런데 성명의 양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모습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내 육신 안에 들어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승마비 그 연약한 여자아이 하나가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끼쳤던 그 영향력, 여러분은, 저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고 제가 4주째 그리하면 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해야 되겠다. 뭔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 회개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생각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해주시겠다. 이것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 우리는 그 비밀한 것들을 찾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그 애절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 후대들이 살 수가 있고,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후대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89장.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로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선 항상 계시옵소서. 나중이 서성이며 널 충성하여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주주 되신 예수는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하소서. 나 주님 꿈에 안기며 참한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일천봉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표현하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므로 인하여 온전하고 빛 가운데로 성결한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아니하는 드려진 물질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원하는 소원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소원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고 복음의 그 말씀들이 전 세계에 방방곡곡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실 때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강구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회 강구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30일 하계 수련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석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명구 장로님 이혜인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귀한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맛있는 점심이 식당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강구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406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느 곳에 어떤 모형으로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만 나아가는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하늘을 재단에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그들의 무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